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문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2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거 이제 서론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서 요 7월달 메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달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그러면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영향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흑암 배경에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 우리가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거 이제 이해되고 보여지면 이제 우리가 이게 벗어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묶여 있는 게 발견되어지면 그게 그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언제 사춘기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사춘기는 이제 내가 사춘기가 시작되어졌냐? 그 각자의 이제 개인의 그 좀 약간씩 다르잖아요. 사춘기에서 벗어날 때는 언제냐? 그게 언제냐면 아 이게 사춘기적 행동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사춘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 어떻게 말하냐면 흑암이 어디 있냐, 지옥 배경이 어디 있냐, 사탄의 계략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고 보여집니까? 그럼 뭐가 시작되냐면 벗어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들면 목사님 전에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목사님 간섭하는 게 되게 싫었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인생.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좀 간섭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 인생이고 할머니 살아왔던 시대랑 내가 지금 사는 시대가 다른데 왜 지금 그런 걸 강요하세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문화 작품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약간 내가 누리고 있는 문화는 다르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건 똑같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분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조언으로 들리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하는 말, 어머니가 하는 말, 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 그게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 저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인생의 오랜 경험을 말하고 있는구나. 이제 그게 생각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벗어나는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 중에 무슨 얘기가 지금 제일 많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속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 소리야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씀 쭉 들어다 보니까 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말하는 겁니까? 흑암과 지옥과 사탄의 계략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때문에 전도 운동 하려고 하고 복음 운동 하려고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 운동이라고 해서 라이브 페스티벌을 하는데 왜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요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필수적 요소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라고 말할 때 흑암과 지옥과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겠죠.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걸 보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핸드폰 같은 거 다 끄고 있잖아요. 라디오 들리는 소리 끄고 교회를 갔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위치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평일날 이 주변 시끄러워. 앞에 공장에서 있잖아. 아저씨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고 있다. 담배 핀 다음에 뭐 하는 줄 아니? 담배 꽁초 안 보면 우리 쪽으로 던지는 것 같아. 목사님 생각에. 그래서 가끔씩 일로 가보면 담배 꽁초가 있어. 근데 주일날 딱 되니까 뭐가 되냐면 아저씨가 안 오잖아. 공장 아저씨 안 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용한 공간이잖아요. 이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삶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어저께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예배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서도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집중해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딱 아침에 왔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는지 다 아시죠? 코로나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그 질문으로 한번 예배 앞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코로나 걸리게 하셨습니까? 왜 코로나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나의 배경으로 삼고 있냐? 무엇을 나의 발판으로 삼고 있냐?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좌에서 너희들의 배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보좌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보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도 같이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 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 앞에 있는 것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벗어나라는 것의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 갈등의 문제와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돈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주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 그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7명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과 상관없는 응답, 돈과 상관없는 응답, 시스템과 상관없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붙잡았습니까? 요거 붙잡은 거거든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예배. 예배당 간 예배 말하는 거 아니고 몸은 예배당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배당 안 와 있고 하나님 앞에 안 와 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누리는 걸 가지고 보좌 누린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누리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지 뭐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문제 갈등 오면 사람들 뭐 하는지 혹시 알아요?
요즘에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거잖아요. 대학교 간 다음에 어디 가냐면 직장 생활을 할 거예요. 직장 생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문제 갈등 있으면 야 우리 회식할 때가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회식은 무슨 이야기냐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를 곁들이자고 음주와 가물을 곁들이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 말로는. 근데 요거 이제 이거는 직장에서 하는 말. 그러면 청년들은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지 모르겠는데 불금이라고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 삶의 방법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거랑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목사님 보니까 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 목사님이 이제 목사라서 술을 안 마시기도 하지만 몸이랑 안 맞아. 그럼 이제 여러분 이게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회식이 답이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 개인적으로 불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이완시키고 언제나 한번 내 삶을 한번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한번 나도 불금을 한번 달려봐야지 해가지고 달려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불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삶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방법인 거예요. 개인마다 안 맞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가 이 방법을 찾으면 됩니까? 그래서 뭘 한다고요?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 휴가에 생명을 걸더라고. 일하다가 멈추고 어딘가에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이거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렘넌트 7명이 노예인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한테 장군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휴가를 좀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노예도 휴가 있었냐? 문헌 뒤져보니까 휴가는 있었대. 그런데 문제 생길 때마다 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노예가 아닌 거죠. 불금이라고 나 이제부터 불금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보디발 장군님 왜 우리는 회식 안 해요?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냐? 아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상황에. 그럼 그 상황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의 삶에 주변 사람들한테 대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직접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학생으로서 나는 문제와 갈등을 무엇으로 벗어나려고 합니까? 근데 그 방법이 맞습니까? 근데 그 방법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미친다 이렇게 말해요. 화라는 말이 이제 이게 성경에 있는 옛날 단어라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책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요거는 이건 빼고 벗어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재앙이 닥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이 어저께 목사님 아이들 데리고 이제 물놀이장을 갔어요. 이제 답사 겸해서 물놀이장 갔는데 그런데 이제 스텝이 이제 보니까 이제 한 명, 2명 딱 있더라고. 근데 물놀이장 몇 명 왔냐? 한 100명 정도 온 거야. 근데 광고를 미리 못했대. 무슨 광고를 못했냐 물어보니까 맨발로 이용하세요 이걸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가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물놀이장이 물이 되게 더러운 거야. 목사님 같으면 절대 그거 안 누워. 그러니까 목사님 일부러 양복 입고 갔습니다. 왜 갔냐? 은재가 그러더라고. 아빠 물놀이장 가서 같이 놀아요. 그러는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물놀이장 그 상태를 알기 전에는 안 놀거든. 또 가봤는데 물이 시커먼 거야. 근데 아이들 열심히 놀고 있더라고. 목사님 한숨 있다 딱 나오고 있잖아. 목사님 이야기 왜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기 안 갑니다. 실내 수영장
여기 왜 안 가는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수영장 절대 못 가는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수영장에 염소 소독을 할 때 냄새가 원래 안 난대. 근데 이 냄새가 왜 납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나는 이유가 있는데 염소가 인간의 분비물과 반응을 해서 그 반응한 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있잖아. 그다음부터 여기 안 가. 여기 안 가면 그다음 어디 가는 줄 아니?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길 좋아해. 계곡 수영장 좋아해. 근데 여기 이것도 잘 안 가. 왜 안 가는 줄 아니? 그 계곡 수영장 바로 위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있잖아. 간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왜 가는 줄 알아? 그 위에 계곡에는 그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할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솔직히 여기도 잘 안 가는데 여기까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너희들 말 안 할게. 계곡에 가서 사람들이 뭐 하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있잖아. 그다음부터 어디 가야 되냐면 솔직히 바다 수영장 가야 돼. 여기밖에. 근데 바다 수영장 가보면 있잖아. 그래도 말 안 할게 이제. 그럼 여기 또 있어 이거는. 아무튼 목사님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닥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주변에 이걸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지금 나는 좋다고 실내 수영 목사님 개인적으로 수영 배웠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변까지 배웠거든. 근데 배웠을 때 그때 몰랐어. 염소 냄새가 왜 나는지. 근데 그 배운 다음에 요즘에 있잖아. 그 후회를 해. 그때 내가 왜 갔을까? 여러분 그게 쌓여 있어요. 근데 계곡 수영장 왜 안 가고 목사님 바다 수영장 왜 안 가냐? 이유가 있어. 근데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같이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깨끗하게 들어가면 깨끗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방비로 살아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어딘가에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안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무엇이 닥치고 있냐 그 친구들에게 요게 닥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에 염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맡게 되고 겪게 되고 몸에 들어오게 되고 수영장에 가서 물을 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많이 먹었습니다. 계곡 수영장에서도 많이 먹었고 바다 수영장에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게 나한테 영향이 온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미치지 않으려면 피값이 임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과 아니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게 더 깨끗하냐? 그냥 육신적으로 봐도 여기는 약간 더러워. 목사님이 노래방 알바를 해본 적이 있거든. 노래방. 근데 이거 1차로 하고 오신 분이 2차로 오시는 거야. 2차로 오는 분은 그나마 괜찮아. 팁만 주고 가시더라고. 이게 개인적으로 좋았어. 3차로 오신 분들 계셔. 3차로 오신 분들 있잖아. 이 뒤에 뭐가 있냐면 구토한 거 있잖아. 그거 치워야 되지 않니? 그걸 내가 치웠어. 목사님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거 딱 치운 다음에 사장님한테 말해서 사장님 내일부터 제가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 요거 하는 그 다음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알바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로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재앙이 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벗어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어요? 방법이 뭐라고? 그래서 제단 요거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단 쌓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야기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성막을 비밀,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 그리고 출 바벨론 그리고 출 로마라고 하는 그 응답의 역사를 제단에서 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제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안에 제단에서는 뭐 한다고요? 제사인데 어떤 제사입니까? 희생 제사인 겁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라는 게 뭡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거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요? 오늘의 제사인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정말로 내 삶을 벗어나는 방법이 맞구나,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그러면 뭡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예배 드려봐도 예배 드려봤는데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없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어저께보다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생각이 하나 바뀌게 돼. 내가 보는 게 바뀌게 되고 내가 이 문제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가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게 뭐예요? 어저께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예배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혹시 딴 생각 납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딴 생각이 내가 어저께 봤던 TV, 어저께 봤던 책, 어저께 봤던 공부 그거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어저께 잘못했네.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걸. 그래서 그 방법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면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요? 그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원단 메시지입니다. 정체성이 이게 분명해집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나는 누구냐? 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누구누구구나. 나는 뭐구나. 나의 달란트는 뭐구나. 나의 사명은 뭐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뭐구나. 그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주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왜 허락하십니까? 순례자의 삶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순례자입니다. 친구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축복으로 가겠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명단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먼저고 그 영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세계로 이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배경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 결론 가지고 우리가 어디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제단 앞으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거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흑암과 지옥 배경과 사탄의 계략에서 벗어나 생명 살리는 응답의 비밀을 누릴 제단의 이유를 가진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단의 비밀을 누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것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분 정도